17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희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 나갔되 각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막고 꾸짖는 것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그의 태도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가자고 하면 가고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주의와 사항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이고 가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재물이 많고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질문 또한 그런 품격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영생을 너는 이미 받았다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태도를 보시고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가 쌓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으려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진 이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그 말씀에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나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조건과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부자고 젊고 출세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극적으로 나오는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쉽고 어려운 것은 부유하고 가난하고 강하고 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 때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선택하고 또 가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더욱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들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유하게 되면 죄를 짓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부유하게 된다고 죄를 많이 짓고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죄를 많이 짓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죄를 많이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자기가 너무 부자로 살 때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 가지고 유흥과 쾌락에 빠져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내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부유를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신앙이 잘 자라난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부자가 되면 죄를 많이 범하고 가난하게 되면 죄를 적게 범한다는 생각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가난해서 죄를 더 범할 수도 있고 부유해서 죄를 더 많이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면 들어가기 힘들고 가난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부유해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고 가난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가난 때문에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대와 환경을 불평하고 사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시도 단 한순간도 우리와 맞붙는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경기에 출전한 레슬링 선수처럼 우리는 일생 동안 경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선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우리가 선택하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았든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싸우고자 하고 또 싸워야 할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처리자들과 높은 저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또 강건함과 부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과 정밀이 기독교 신앙의 모범을 삼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맹세하든지 맹세는 영적 그리고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정변하게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겠다고 한 맹세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가난의 영이 개인과 공적인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합법적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대상이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결단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있을 때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에 동의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나는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과 땅을 두고 어떤 대상을 두고 맹세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경솔한 생각과 말로써 어리석은 맹세로 가난과 연약과 불신앙과 악한 것들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가까운 친구 간에도 어려운 관계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정도 이상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맹세는 악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향들을 받게 되고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맹세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희생 없는 대가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얻는 권세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들과 맺어진 저주와 또 사탄의 나라에서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저주와 사망과 악령 안에 있던 우리의 저주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파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이고 본분이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에 기록된 말씀은 부와 재물과 지혜와 총명은 모두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은 선인은 그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은 재물을 의를 위해 쌓아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재물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재물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장차 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재물을 남겨도 그것은 의를 위해서 남기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4절의 말씀은 돈이 있으면 많은 친구가 생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와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유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부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이 근심으로써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유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부유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주신 부유를 누리면서 또 부유가 필요한 자에게 부유를 나눠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더 능력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도록 재물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부유도 누리고 번영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 부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부유를 선택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고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도로내려 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은 재물과 부유를 누리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넉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은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더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거르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를 선택하고 가난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유를 선택하지 않고 가난을 선택한 그거를 치유받아야 할 질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맹세로 가난한 영이 들어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어리석은 맹세로 맺어진 저주와 맹세를 파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죄입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말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것처럼 수고한 대로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넉넉하게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난과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저주와의 결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거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받아진 부유와 넉넉함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지금까지 잘 살 수밖에 없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민족이 될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이 번영하고 부유를 누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주신 부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 부유와 번영을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나누어 주는 기능도 있고 사두려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어 주면 줄수록 쌓이게 된다는 기능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라 하면 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것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켰지만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지만 그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팔아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유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먼저 나와 조상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과 뜻과 다른 욕심을 가지는 것이 탐심입니다. 내가 정당한 방식으로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먹으려 하지 않고 어떤 비책을 쓴다든지 어떤 교활한 방법을 쓴다든지 비공식적인 수단을 쓴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받은 복을 누리려면 잘못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리 못 사느냐? 그건 다른 사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을 행동을 했고 복을 심었고 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을 심지 못했고 복 받을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는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탐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 청년은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가 부유하게 되었던 그의 좋은 습관과 좋은 기질과 좋은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은 어떤 일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이 열심인데 분주하게 사는 것과 바쁘게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것과 열심을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쁜 것인가 목적 없이 바쁜 것인가의 차이점입니다. 올바른 목적과 방향 없이 바쁘기만 하면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청년은 우연히 예수님과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 어떤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다 저랬다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우상을 떠나야 된다는 그 결심을 쓰면 적극적으로 회개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맡겨준 일을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 앞에 내가 꼭 답을 드려야 될 생각으로 어느 날 기회가 되면 하면 하겠다 하지 않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은 선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하면 괜찮지?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바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나는 옳고 바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볼 때 전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청년은 주님 앞에 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꿇어앉았습니다. 그는 청년이고 부유하고 또 출세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병자가 아닙니다. 그는 건치받을 일이 아니라 그의 질문 또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떳떳하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려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제물보다 더 값진 제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뜻을 바치는 그 이상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태도는 그 어떤 재물보다 더 좋은 재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헌금하는 일을 급급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또 헌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순복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겸손으로 심고 겸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원하신 분량이 되면 그를 겸손한 자리에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거짓된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면 아내가 그곳에 가면 싫어할까 봐 그곳에 갔다 말을 하지 않고 둘러대서 어디 다른 데 갔다 하든지 지금 막 출발했는데 이제 왜 출발이라고 혼이 날까 봐 이제 벌써 출발했는데 곧 도착할 때 됐다든지 우리가 살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악한 것들이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손해볼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익 보는 일을 해도 시간과 환경이 부족한데 왜 손해보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 진실한 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유와 번영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악습과 악행을 버리고 수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려면 우상을 버리고 부유와 번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는 바로 하늘의 보물을 찾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좋은 습관과 좋은 행실로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어느 틈에 재물과 환경과 조건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더 많게 받게 되는 수단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대상을 어떤 환경을 주인으로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그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악한 것들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력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그치지 않고 날마다 우상과 탐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망감이 교차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약하게 되고 병들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한 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자기 것을 버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애매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렸으면 얻을 것을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얻으리라고 묻혔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에 연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땅에는 세상에 부유하고 번영을 누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에 있어가면 그곳에서 부유하고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양면이 다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누리지 못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듯이 사람의 육체와 영육간이 강건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고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쟤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것을 자신의 가족인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쩌면 가난한 자가 더 유리할 것 같지만 가난한 자는 너무 없기 때문에 다 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가난한 자는 별로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옷이 있는 사람, 단 한 끼만 있는 음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가부도 자식과 함께 한 끼밖에 식사할 게 없을 때 그것을 이제 먹고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선지자가 요구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 먹으려고 이거 내 자식과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먹지 못해서 죽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먼저 먹게 해달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자들은 그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러면 주님 저에게 뭐를 주시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쫓았습니다. 비록 저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100배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핍박을 겸해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가족인데 그 가족을 버린다면 더 이상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또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버리면 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박해를 받고 난 이후에 현세에서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려움과 박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핍박은 불씨가 되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도 그 박해가 오히려 불씨가 되어서 그들이 순교하며 마지막 목숨을 다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자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부유와 번영보다 우리는 나중된 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상태를 볼 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 나중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상의 숭배 자리에서 떠나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정하고 열심과 겸손과 정직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어려움, 회개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핍박, 그런 것들을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 떠나간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복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100배나 받는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난을 선택하지 말고 부유와 번영을 선택하고, 부유와 번영이 내가 누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는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틈과 아랍이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독을 붙수고 다 따르라 영광.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먼저 되면 항상 먼저 된 자가 되는 것 아니라 나중되었어도 진리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중대가 오히려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는 단순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탐심으로 거짓된 악습과 악행으로 사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과 주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해서 나 한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그런 저주와 축복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고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을 더하여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큰 그릇 만드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핍박과 겸하여 받고 하나님 원하실 때는 버릴 수 있는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된 자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이 걷는 걸음 위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